우리 말씀, 우리 성가신 가부와 완악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7장을 봤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마지막 때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날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때가 먼저 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더 큰 비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라는 그 단 한 가지 기준일 거라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위기감을 강조해가지고 어떤 헌금이나 자신의 세를 불리려고 하려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 마음속에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뒤를 돌아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그날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날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만약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전 비유와 이 비유 사이가 시간적으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야 우리가 누가복음만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가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고 올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 이외의 다른 기준은 무의미해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강하고 급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절에서 누가가 직접 밝히는 비유의 목적,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목적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평범한 평시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 세력과 세력의 충돌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1절에 이 비유의 목적을 미리 밝혀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누가가 전해 주었지만 이렇게 이 비유의 뜻은 이거야 라고 서론에 밝히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술하실 때에 이렇게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오해하지 말 것,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라고 밝혀주신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이야 장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읽지만 원래 성경에는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그 급박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 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절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고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재판관은 현재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재판이 어떨 때 필요해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할 때 필요하잖아요. 혹은 잘못과 잘못이 충돌할 때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법 시스템이 현대와 같이 체계적이지 않았으니까 어떤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너 죄가 있지? 라고 물어보고 없습니다 하면 증거를 찾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을 괴롭혀서 죄가 있음을 증명해내던 그런 시대에
재판관이 가진 권력이라 함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였다고요. 특히 이 재판관의 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딴지를 걸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대에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 함은, 특히 그 재판관이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 함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아멘. 무시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처럼 그냥 이 사람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든 혹은 관습적으로 믿었든 간에 일정의 도덕적인 규범을 짓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 도덕적인 규범을 한정짓는 역할을 했다고요. 재판관이라는 한 권위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안에서 재판관의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재판관이 자기 맘대로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아예 사람이 신앙이 없다 이렇게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평소의 재판이나 평소의 행실이나 평소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땠을지는 우리 눈에 그냥 뻔히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나는 힘이 센데 나의 힘을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권력을 어떻게 휘둘렀는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게다가 플러스에서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아주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그 도시의 재판관으로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 함은 남편을 잃은 아내인 거죠.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활동은 거의 남자가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라는 사실이 안 되셨습니다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정말 어떤 소망이 끊어진 상태, 어떤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과부인 거죠.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굉장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두 번째, 끈질긴 사람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자기에게 귀찮은 한 여인, 자기에게 귀찮은 힘없는 한 사람을 처리해 버릴 방법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여성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귀찮은 말이 자신에게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구박과 그 모든 어떤 그 압박을 다 뚫고 이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매일매일 재판장을 괴롭게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릎 꿇고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고, 그 재판관이 지나가다가 그 과부를 보고 야, 저 여자 치워라 그러면 끌려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절대 오지 말라고 협박하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빌고 아무튼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소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이 여인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마음과 이 여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필생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이 좋아서 매달렸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쥐고 있냐면 이 재판관이 쥐고 있다. 그거 한 가지를 알고 이 여인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매달렸다 함은 아마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였을 거예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어디 갖다 버리라고 하거나 때려주라고 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탄원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이 탄원을 계속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매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 생각을 들어주어야겠다.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재판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나의 안위에 가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해야겠다. 내가 좀 마음이 편해야지 하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속 두실 것 같으냐? 무슨 말입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간청하면 들어줄 거라고, 그것도 속히 들어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속히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 몇 개나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고백은 나올지언정 그게 속히 이루어졌구나라는 어떤 감사는 우리 삶 속에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온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고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축복이었으나 그것이 그렇게 통쾌하게 속히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느냐 하면 이제 거기에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부딪힘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들이 내 삶에 켜켜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당장 내 앞에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믿음을 드리기 어려운,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감사를 먼저 드리기 어려운 것이 냉정하게 말해서 제 어떤 기도, 제 어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현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도를 그만두고 나의 어떤 방법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에 매달릴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떤 선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비유로 읽었던 이 과부, 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두 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정말 목숨을 건 끈질김,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태도고 너무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간절함이 발현될 수 있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부가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렇게까지 간절하고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재판관에게 매달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은, 먼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풀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거 뭐 기도를 내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부탁드려보고 안 되면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과부의 기도에까지는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혹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어떤 효과, 이 기도의 어떤 결과가 내 의지를 굳게 하는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내가 반드시, 이런 기도, 물론 너무 좋은 기도고 너무 주님께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의 끝에 가서,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의 굳은 의지 밖에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자신의 힘을 키우는 쪽에 가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보다 보면 어떤 식의 기도가 많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는 식의 기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내적인 충만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삶의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통로가 되었지만, 더 끝까지 가면 내가 그 기도를 지속할 수 없었던, 내가 정말 속히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그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림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는가? 나는 완벽히 무력하고, 나는 완벽히 힘이 없고, 나는 완벽히 무익한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기에, 그러나 당신은 그 정말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에 내가 당신께 매달린다는 그 나의 인식, 나의 그 나의 어떤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내가 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했던 점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이 행사들이 늦어지고 더디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 원망을 주님께 올리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절박함 필요하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심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해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무익한 종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유익한 종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는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익해도 좋고, 오히려 대부분
도움을 줄 수 없으면 방해를 하거든요. 일을 시켰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됐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진짜 잘한 거고, 사실 많은 경우 그 일을 후퇴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수님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익한 종 혹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종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하고 다만 나에게 기도할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건 처음부터 유익이나 어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부모된 그 관계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간절할 것, 관계로 나아올 것, 되고 안 되고 체크리스트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자, 엄마 아빠가 집을 떠나면서 아들과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방 청소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해놓고 해 하고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안 했어요.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올 때 그게 된 모습을 보겠냐 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 네가 그걸 하겠냐 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원이 뭐예요? 네가 그걸 하는 걸 원한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속,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보고 싶은 건요, 내가 뭐 그럴 능력도 없지만 대단한 성과를 거두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견뎌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다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처절한 기도 제목이 많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고 나의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다니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상위 10%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위 90%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난을 줄 텐데 끝까지 견디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흉흉한 소문이 돌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나의 삶이 혹은 나 자신의 잘못이 나의 믿음을, 나의 태도를 공격하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보였던 그 과부처럼 겸손하고 간절하게 나를 찾는 바로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마지막 시대에 너를 기뻐하고 너와 함께하고 마지막 시대에 너를 통하여 마치 노아처럼 마치 롯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혹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미련하고 내가 때로는 눈이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시는 딱 하나, 그 겸손함과 그 절박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완전히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마음, 우리 현재 상태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